지난 9월 1일부터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이 주일로는 마지막 열왕기하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열왕기하는 솔로몬부터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약 400여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20명의 왕들이 있어서 총 40여 명의 왕이 등장하고 12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어느 면에서 요시야는 전무후무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8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8명 중에서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은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었던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요시야의 가정은 어떠했는가? 도대체 그의 가정, 그의 부모는 어떻기에 요시야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요시야가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남유다 왕들의 계보를 보시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이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55년간 다스렸어요. 다윗보다도 길어요. 15년이나. 그러니까 가장 길게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인데,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제위에 있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기간. 그리고 요시야로 넘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보시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가나안의 7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그 7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죠. 그 아모리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보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더 심하게, 우리식으로 비유해서 설명드리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점쟁이들 열심히 쫓아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부적 붙이고 점쟁이들 쫓아다니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우상 숭배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의 왕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살았던 아모리, 그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다.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니까 백성들이 다 왕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유다가 범죄하게 되었어요.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 차게 했다. 므낫세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죽고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아몬이라도 정신 차려서 아버지의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3번씩이나 반복해서 아몬은 아버지처럼 살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살다가 죽은 왕이에요.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버지에게 행한 모든 것을 행해요. 우상 숭배하고 죄 없는 사람들 죽이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겨 경배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몬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반역으로 일어나서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믿었던 신하들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살해당하고 2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왕을 죽인 그 반역한 사람들을 다 심판을 받아서 죽게 만들고 어린 요시아를 아버지 아몬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몇 살이었어요? 8살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8살짜리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됐어요. 요시아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나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 다스리는 동안 잘 준비해서 적어도 몇십 년 있다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 2년 만에 살해당하고 8살짜리인 왕이 나라를 이끌어야 돼요. 요시아는 전무후무한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끌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 통치하는 55년, 아버지 통치하는 2년, 요시아의 가정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당하면서 8살 때 왕 위에 올랐던 사람이 요시아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각자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요시아처럼 칭찬받은 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경건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리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무죄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채웠던 왕들이에요.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요시아는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 요시아가 8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건 아니에요. 왕이 되자마자 지금 주변에는 다 할아버지가 세워놓고 아버지가 세워놨던 그러한 우상숭배자들이 할아버지 뜻에 일치하는, 아버지 뜻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기득권 세력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상숭배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무죄한 사람들이 다 피를 흘려서 제거되고 암살당하고 숙청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8살짜리 왕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아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던 때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지난 후에 16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은 제대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8년이 지났을 때 어떤 계기로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서. 그런데 왕위에 있은 지 8년, 16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시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자 이거거든요.
그 전에도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고 우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자라고 16살 되었을 때 작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 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4년 걸렸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4년 동안 하나님과의 사귐이 축적됐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가 생겨서 20살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12년 만에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마자 막 종교개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4년 동안 영성이 축적되고 힘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여러분, 산당과 목상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게 이게 쉬워요? 할아버지가 55년 동안 우상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아버지 2년까지 하면 57년이잖아요. 57년 동안 나라가 온 유다가 성읍마다 우상 숭배가 드글드글 했었는데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다가 우상에게 바친 왕이에요. 므낫세는.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에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인데 이것을 개혁하고 산당과 목상 우상들 다 제거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목숨 걸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4년 동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한 때가 20살이에요.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 8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2사람만 산당까지 제거해요. 나머지 6명은 산당은 손대지 못했어요.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이 산당은 그만큼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던 곳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산당까지 제거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철저하게 종교개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6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발견하게 하셔요. 모세율법책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제거되게 돼요. 용기가 생겨서.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니까 사반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줬어요. 서기관 사반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요시야가 왕복을 찢었어요. 왕이 왜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면서 슬퍼했냐면 1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신하의 말을 들으면서 이 왕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행하지 않아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컸구나.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살았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듣지 않고 행하지 않다가 나라 망하고 지금 남유다도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였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 이것을 깨닫고 왕이 너무 충격을 받고 슬퍼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시니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이제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든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백성들의 귀에 들려줘요. 그렇게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식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식과 혼인신고 통해서 법적이고 공식적인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부부로 살게 되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요시야가 이미 조상 때부터 맺었던 그 모세의 시내산 언약 10계명 받으면서 언약 맺었던 걸 다시 갱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들었던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자. 백성들과 함께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냥 겉으로 믿는 척하고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자. 이루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한 사람이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로 전심으로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하셨어요. 6년쯤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대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통치였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3장 26절 보면 그러나 앞에는 요시야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에. 저는 열왕기하 23장 26절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조상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우리 후손들이 바르게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26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혹스러워요.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손주인 요시야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는데 그런 요시야가 자기만 섬긴 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았다. 므낫세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16절을 주목해요. 21장 16절. 므낫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죄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면 아무리 다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도 나라는 망하는구나.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값을 치르는구나. 성경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게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떠오릅니다. 결국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나라를 멸망하는 데부터 건져내지 못했으니 요시야의 말씀 순종과 종교개혁은 무의미한 것일까? 요시야의 말씀 순종과 종교개혁은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시야는 멸망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역사는 흘러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운동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개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영적인 거인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좀 전에 언급했듯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느헤미야와 같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직간접적으로 요시야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길러진 인재들입니다.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중에도 영적인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순종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결론적으로 나라를 구해내지 못했으니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멸망에서 건져내지 못했으니 그 사람의 수고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헌신은 헛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경건한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구루터기가 되고 씨앗이 됩니다. 요시야의 순종과 종교개혁이 후대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밑거름이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사는 이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았다면 요시야는 이러한 삶을, 역사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요시야가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성군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럼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누구를 본받을 거냐? 인생은 모방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모방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본받을 거냐? 누구를 따라갈 거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